주야로 묵상.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이렇게 나누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다른 말로는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게 지금 연결되어져 있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행하는 믿음. 그 참됨을 드러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결국 행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을 누리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또 자유로운, 진정 인간이 꿈꾸는 가장 복되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세상이 주는 가장 큰 잘못된 가르침, 말씀으로 억압하신 하나님, 이런 이미지가 있죠. 기독교는 너무 억압적이야, 너무 강요해, 강제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인간답게, 가장 복되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길인 것이죠. 그러기에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성경에선, 이 야고보에서는요, 경건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과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사는 자라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것.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부터 17절까지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굉장히 의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경건한 삶,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요, 우리는 굉장히 의도되고요, 의식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의식하고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나의 삶에 적용하려면요, 그것은 굉장히 또 훈련이 필요로 하고요, 굉장히 의식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자기를 늘 살피고 굉장히 자기의 삶을 의도하여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세상이 주는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과 17절에서는 세 가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혀를 제갈 물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아예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그 입술을 제어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를 짓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입술로 인한 범죄가 결국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 조심하자, 입 조심하자, 그 말로 인하여 얼마나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어그러뜨립니까? 여러분, 그 말로 인하여 실제로 삶에 많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큰 후회하는 거에 많은 부분이요, 이 말실수가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말은요,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 그 삶의 방향, 목적, 이런 것들을요, 또 보여줘요. 드러내주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가 인식된다라는 것을요, 놓지 말아야 돼. 그래서 실제로 말을 조심하자. 그 말이 주는 영향력, 자신의 말로 인하여 자신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가르침은요, 뭐 성경만 합니까? 일반적인 그 자기계발서라든지 또 세상의 어떤 지혜를 말할 때도요, 입을 조심해야 하는 것, 그 말이 곧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린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는 말은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즉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뜻과 목적, 이런 것들로 그 말의 중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의 내용이 갖춰져야 하고요. 그 말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살리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그런 언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 혀를 제갈 물려서 그 말을 신중하게 하고요. 잘못된 말, 죄된 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말을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자기의 삶을 그르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욕망, 이기적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죄인들은요, 아주 열심히 삽니다. 적극적으로 살고요. 자기 입술로 어떻게든 제어해서 그 말을 조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의 목적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함인 거예요. 자기의 욕망, 자기가 부자가 되고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를 위하는 목적을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잘 살아야 합니까? 누군가를 돕기 위함인 거예요. 고아와 과부는요, 당대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들인 것이죠. 이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사회 구조가 그렇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를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들도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도움을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도움을 받은 자가 죄인들인 거예요. 죄인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을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기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세상에 도움을 받아야 할 수많은 자들, 대표적인 건 가난한 자들인 거죠. 가난한 자들은 아무리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해도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낼 수가 없죠.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한 자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굉장히 의도되어 있는 거예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가장 힘이 되는 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혀에 재갈 물리지 않고 그 입술을 지키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의 필요를 깨닫게 되며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돕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시간을 같이 보내주고 격려하고 여러 가지 많은 차원에서의 도움이 그 안에서 따라오기 마련인 것이죠. 이것이 진정 경건한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를 지켜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를 계속 위협합니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자기를 위하는 길이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요, 이웃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어주는 삶. 그것이 진정 나를 위한 삶이죠. 소유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명예로 만족할 수 없어요. 자기의 높아짐과 자기의 실력을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방식은 다 공허합니다. 결국 남는 게 없어요. 외로운 자기 자신만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대해주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내게 붙여주신 내 가족, 내 이웃, 어려운 자들, 도움이 필요한 많은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한다는 자는요, 반드시 이 세상이 주는 거짓된 가르침, 이 욕망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거 하나하나를 굉장히 물들지 않도록 경계하며 살피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이것이 급속도로 우리의 삶에 막 들어와서 영향을 주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야 해요. 이거의 최고의 방법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깊이 숙고하고 묵상하고 사유하고 생각하고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 애쓸 때 자연스럽게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게 될 겁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세상의 그 죄된 것들, 나는 무엇에 약하고 무엇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어떤 면에서 쉽게 죄를 짓는지, 죄를 범하는지, 그런 영역이 무엇인지를요 미리 살피고 또 그런 것들을 알 때요 더 자기를 지킬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이 새 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지를요 살피면서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오늘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자로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조심하고 오히려 해야 할 말을 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도움이 필요한 많은 자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살고자 내 안에 있는 죄성들,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짓된 가르침들, 이런 모든 것들을 경계하고 깨어 있으며 오히려 주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세상 속에서도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